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슨 스스로 무엇을 이루시려고 오셨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뭐 얘기하시려고 오셨는가? 어떤 이유일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단어와 이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왕이신데 왕이 겸손하신 거예요. 겸손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의 그 삶과 하신 일과 그 세상에서 하셨던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겸손의 왕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예전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갔는데도 그 햄프셔인가 뭐 쥐 있잖아요. 하얀 쥐, 뭐 쥐라고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뭐 쥐과에 속하죠. 고양이과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좀 케이지가 있어요. 그 철창이 있습니다. 조그만. 그래서 밖에 내놨다가 그 안에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뺑글뺑글 돌아가 그게. 근데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뭐 그 안에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없어. 그냥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니까 얘가 쉬지 않고 거기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도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나올 길이 없어요. 나올 줄도 모르고. 우리가 뭐 그것은 아마 뭐 운동시키려고 그랬겠죠. 뭐 그 괴롭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뭐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 쥐를 하얀 쥐를 그 쥐가 거기에서 나오려면 물론 운동에 대해서 좋다,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케이지 안에서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는, 뛰면 뛸 수밖에 더 빨리 가지만 가도 결국은 그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쥐를 꺼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쥐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그 쥐를 빼내어 놓아야 주어야 하는 것 같이 인간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철학으로, 좋은 어떤 선행으로 내가 그 어떤 세상에 좋다고 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귀하다고 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인기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자리면 좋은데 죄 때문에 그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좋죠. 말이 쉽죠.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계속해서 뛰다가 나중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나중에는 지쳐서 죽겠죠.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시겠다고,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살 길이 없지만, 가능성이 없지만 에덴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해주십니다.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일을 예수 메시아가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수백 년 전부터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선포가 됐고 그것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그 인간을 꺼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직접 오신 사건이 예수 사건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도록 꺼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리고 나오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왜 그 방법을 하셨을까? 뭐 우린 다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하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퀘스천을 뭐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던 거예요. 왕이신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벌써부터 시인에게 이제 시편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됨을 알겠어요? 그 하나님은 막 횡포 또 뭐 폭군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막 주장해버리고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사랑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대신 내가 죽을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주신 거죠. 그래서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죄로 뒤덮였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 안에서 뛰쳐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뭐 한다고 해도 뛰쳐나올 길이 없어요.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끈으로 동여매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세상이 죄의 문제를 점점 쉽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듯이 뭐 캘리포니아에 어쩌고 뭐 여기도 어떻게 뭐 동부도 뭐 어떻게 특별히 미국만 보게 되면 이제는 뭐 웬만한 그 뭐 범죄를 해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심각한 죄를 범해도 뭐 반나절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사고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사람이 큰 해를 받았는데 뭐 중병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반나절 데리고 있다가 뭐 그거는 어쩌기 때문에 뭐뭐 해서 붙잡혀도 금방 풀어줍니다.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썩어가고 있고 그렇게 본질되어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범죄 가운데서도 그러고 있는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죄 가운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 이전의 삶과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비교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왜 오셨을까? 오심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드리는 세상의 제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용서를 받았던 바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늘 불러내어 주셔서 제사 가운데 만나 주시고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제사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순종하며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제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달콤한 사랑에 기초한 구약의 제사가 크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제사가 썩어버리고 만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기는 제사인데 그 제사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가 순종함으로 드려지지 않았고 습관과 예식이 짬뽕 되어버린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극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고 마음과 정성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그러한 제사의 또 절기를 지키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예배가 마치 종교의식의 예배를 추구하고 있었고 그 제사 가운데 그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를 원했고 높아지기를 원했고 또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 그 첫 번째는 그 제사가 그러한 인간이 드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순수한 그 제사가 아닌 종교적인 예식에 빠져버린 그러한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받지만 또다시 절기를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용서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귀한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변화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과연 나의 믿음 생활은 구약에 이야기했던 예식과 종교의식의 되풀이가 되어진 것은 아닌가, 종교적 의식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신 스스로의 뿌듯함을 위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 예식에 가까운 그러한 것은 아닌지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율법은 참 옳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옳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제사가 단번에 깨끗하게 된다면 왜 또 다시 하느냐? 그 말씀을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아니니까 다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 그 말씀을 하죠. 왜?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에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이라면 나와서 예배하는데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또 깨끗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뭐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정결함을 받고 나가겠다. 그 참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인데 마치 이러한 것이 내가 다 했다. 내 믿음 생활을 다 했다. 나는 교회 갔어.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출석했으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다행이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사순절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난 다 했어. 절기 지켰어. 헌금했어. 나는 그 참석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했겠지? 근데 그것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구약의 예배가 변질된 것입니다. 마치 제사를 해버리는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무엇보다 위에 있고 그렇게 물들어버린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 영원하고 온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우리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교회 나옵니다. 참 잘했어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참 잘했죠. 그런데 참 좋은 마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하려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좀 번쩍번쩍하고 높고 넓고 또 더 멋지게. 근데 그것까지는 다 좋아. 근데 문제가 들춰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와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는 그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렸어. 너무나 닦고 문지르고 뭘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교회 생활인 듯,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 같이,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그것이 마치 연륜이 어떻게 점프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 같이, 내가 천국에 가장 좋은 큰 집을 얻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착각에 착각을 더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제사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제사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게 부딪히는 이 얘기인가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요?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통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오신 후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없으셨는데. 그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약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죠. 믿음으로. 다른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꾸미고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옷을 더 거룩한 것처럼 입고 있고, 모자를 더 거룩한 것처럼 뒤집어 쓰고 있고, 더욱더 건물을 반짝반짝하게 더 밝은 색의 금으로 덮어서 멋지게 멀리서도 보면서 번쩍번쩍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 그건 벌써 구약 시대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대신에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이 양을 대신 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는 성소 밖에 엎드려서 그 양이 나 대신에 죽고 태워져 올라가는 그 연기가 뭐 이렇게 향기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먹지도 못할 내장 빼가지고 기름으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그랬거든. 못 먹어요, 그거는 놔둬도. 지금 곱창 구워서 먹는다고 좋아하지만 지금도 곱창이 안 좋아요. 예전에 냉장고도 없을 때 구약 시대에 내장 빼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왜? 죽을까 봐 살려주시려고. 근데 하나님 그 내장 빼가지고 그 기름을 흔드는 거, 그걸 좋아하신다. 그 웨이브 어프링이라고 그래. 그것을 흔드는 어프링이에요. 못 먹을 거 하나님 다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 화목제로 나머지 살 하루에 다 먹어. 왜? 두두고 먹을 변하니까. 또 더 두고 먹으면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그 다 설명을 하자면 이 설명할 수 없는, 참 우리의 말로 다 설명이 부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죄 때문에 엎드려서 그 연기가 다 태워 올라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하지만 나는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와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러한 삶,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온통 다 페인트로 칠해버리고 두껍게 칠해버리고 또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안에 썩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신? 나 제사 기뻐하지 않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들어버린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직접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제사는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가장 좀 부족하고 또 가장 깨끗하고 나의 헌신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게 예배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보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한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또다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오직 한 번의 제사가 죽는 일이 그 안에서 영원한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또다시 소를 잡는 것이 아닌, 또다시 양을 잡는 것이 아닌, 또다시 비둘기를 쪼개는 것이 아닌 그 예수를 믿으면 온전히 영원히 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아직 가진 않았지만 벌써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 제사고, 이제 특별히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전의 격식을 따르지 않아도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회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좋은 것이 왔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게 됐다. 내가 재물을 원하랴? 아니면 순종을 원할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격식을 따라 마음에도 없는 예배, 제사는 보기도 싫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예배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제사를 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기 원하시는데, 또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믿으면 단번에 영원까지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0절에 보게 되면 단번에 그를 믿을 때에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중심에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 그 사순절이라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귀한 모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지난주에 죄 용서를 받았고 오늘 와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제사를, 예물을 드리고 용서받지 않으면 나는 안 되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이 세상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예배, 제사, 절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수천 년 된 종교를 내려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경우 그런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교회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도 어떤 참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논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해야지, 교회의 어떤 지난 100년 동안 왔던 문화와 글자와 어떤 그러한 행적들이 통상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통상적으로 그래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부딪히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수천 년 된 종교를 내려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천국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요? 제사가 그러한 사람들의 그 너무나 그렇게 변질돼 버린 그것이 온전하지도 거룩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와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그 사건이 단번에 영원까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예물을 안 드려도 되고 더 이상 그냥 내 마음대로 어디 가나 나 혼자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사람들의 어떤 자기 생각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에 드려졌던 그 제사보다 월등히 더 높은 헌신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으로부터 열렸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어렵죠. 어떻게 그 10가지로 단축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면 10가지가 1번 2번 3번 뭐가 다 글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하더라는 거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칭의해 주시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은혜 가운데 벅찬 가슴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과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마치 거울 같아. 그래서 근데 이거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교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 면이 있어요. 한 면으로는 그 거울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또 다시 엎드려. 하나님, 내가 이게 참, 나 이 하나님 말씀 보고 이거 아직도 이게 내 안에 둘이 싸우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받아주시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 보고 내가 예배 드려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뭐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겠죠.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구약의 제사처럼 그런 제사가 아니고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원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또 하지만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다 아뢰고 또 나를 고쳐주시고 또 헌신케 하시고 내가 은혜를 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 나오는 거지. 그 여기에 이야기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시작. 성령님의 증언이 우리에게 확신하시기 때문에 확신하신다. 성령님 없이 살아갈 수 없죠. 그럼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없었네. 그렇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을 사도행전 말씀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니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구약에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15절 말씀해 보게는 이런 말씀하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영.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제사 온전케 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리라. 17절에 그들의 죄악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 죄악을.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뒤뜰에 양 한 마리씩 다 키워야 돼. 저희 집 뒤뜰에도 매 하는 양 한 마리씩 키워야 돼. 그다음에 자동차 뒤에다가 아침에 예배 때 올 때마다 양 한 마리 가지고 와야 돼. 매 해가지고 여기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야 돼. 예배당에 매 들어와서 법 다 바뀌었어. 예배 방법도 다 바뀌어야 돼. 저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만일 그렇다면 매 가져온 양 가지고 와서 뒤돌아서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나 뒤에 가서 양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게 예배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요 뒤에 가면 또 스페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스페이스 사용할 수 있죠. 양이 죽겠다고 소리 빽빽 질러. 팍 죽여가지고 어디다 뿌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또 피를 뿌려야 돼. 그건 맡은 자니까 그 피를 뿌리고.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럴 필요 없다. 이제 내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졌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제사에 완전한 제사가 올려드렸고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은 성령의 기록에 성경 말씀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 똑같거든요.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아니 저자가 성령님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엉뚱한 말하면 그건 성령님 아니죠. 이상한 영이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아멘 하면 돌아서 가지고 찾아보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또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로 구약의 제사를 대신하고 단번에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 라이브라는 거예요. 라이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 보게 되면 3년 전에 5년 전에 1개월 전에 1주 전에 했다고 기록이 다 나오죠. 근데 어떤 거는 뭐가 나와요? 라이브 하고 빨간 걸로 오른쪽에 나와. 왼쪽에 나오는지 위 나오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라이브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라이브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아버지가 뭐였고 아버지가 뭐였기 때문에 내가 뭐다. 아니요. 오늘
오늘은 그 라이브의 역사를 경험하고 와야 되겠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라이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영원까지 온전케 된 그러한 삶을 누려야 되겠다. 이게 차원이 바뀐 거죠. 차원이 바뀐 거죠. 2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사역하는 중에 어느 모태신앙 분을 만났는데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아유 그렇군요. 귀한 가정에서 자라나셨군요. 그 모태신앙이라는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아 세례의 결정이고 또 헌신이고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중학교까지 교회를 다니고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그래도 다행히 교회 등록하고 나오게 됐는데 얼마 후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한번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때는 참 모태신앙이면 분명히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도 않은 그것을 인정해서 천국으로 No. 그래서 우리가 입교하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 유아세례 받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컨펌 하잖아요.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가. 이게 침례교단에서는 유아세례 없잖아요. 자기 Believers Baptism만 있지. 나중에 11살이 10살이 되더라도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하고 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아니고 어느 것이 성경적이다 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두 개 다 옳고 귀한 것인데 중요한 것 자신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중에 안 믿었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참 너무 답답하고 아직도 얼굴이 생각이 나는데 뭐 그 후에 모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제사법 익히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제사법 잘 익혀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 잘 알아. 저 사람은 뭐 법칙을 잘 알아. 그러면 뭐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라이브로 경험하지 못하는데 제사법 알면 뭐하고 할아버지가 모으면 뭐합니까? 그는 그저 감사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뿐이지 내 신앙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참 귀한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조부를 둔 그러한 가정이지만 나는 안 믿어. 지옥 갈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뒤집어서 좋은 말로 아름답게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 그걸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질 않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신앙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정말 중심에서 내가 어떤 그 습관과 예식과 종교적인 관습을 통해서 내가 나는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닌 누구고 뭐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줄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라이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그저 모자 하나 눌러쓰고 크리스천 뭐 그러고 살아가는지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라이브로 믿으십시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30분 말씀 듣고 일주일 살라고 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세요. 일주일 내내 사업하고 일하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마음이 또 다시 회의하게 될 땐 찬양도 듣고 말이에요. 마음이 답답하고 갈팡질팡 성경 말씀도 좀 펴보고
그래서 다 우리가 생명의 삶도 하고 또 뭐 목장 모임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이브로 믿으세요. 라이브. 살아있는. 축구 게임도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되도록이면 중요한 축구 게임은 안 들어. 누가 저한테 얘기해줘 봐. 얘기하지 마. 그래. 지나간 거 틀어줘도 라이브처럼 보고 싶어. 뭐 1대0으로 이겼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90분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뭐 잠깐 5분 동안에 어떻게 기교를 벌여 골을 넣었더라. 그것만 보면 끝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믿음 생활할 때 라이브로 믿었어요. 성령 하나님. 누가 옆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뭐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 거기에 노. 나도 찬양하며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위해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 딱딱하고 경직돼 있고 내가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과 넉넉한 마음과 내가 열린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나머지 인생 천국을 준비하며 주의 일 하다 내가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사업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저 말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실까? 그 고민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것도 그저 내가 했다 예배했다 뭐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이 시간이. 그리고 일주일을 주님 따라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귀한 확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래서 오신 겁니다. 너무 동떨어지고 또 딱딱하고 그렇게 돼버린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직접 오셔서 에덴에서 내쫓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갈 것이고 벌써 예비했고 내가 너희 동행하겠고 영원까지 함께하겠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